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던 도중에 나무를 잘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에 있던 도끼가 근처 연못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연못의 깊이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 이 나무를 해가지 못하면 오늘을 굶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 나무꾼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물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연못 속에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옷을 입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손에 도끼 2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금도끼와 은도끼를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오래된 쇠 도끼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면서 넌 참 정직한 애로구나. 내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가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죠.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 일이 다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정직했더니 도끼가 정말 100배, 정말 1000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욕심 부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치며 후회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도끼와 은도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바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단강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 도끼를 빠뜨려 버립니다. 여기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도끼가 네 도끼냐고 물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 도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동화의 일 대신에 예언자의 제자는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치죠. 네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빌려왔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끼 하나 빠진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정말 이런 거 하나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예언자의 제자가 빠뜨린 도끼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그 도끼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는 초기 철기 시대였습니다. 좋은 철, 그것도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철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예언자의 제자는 엄청 비싼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물건은 강제로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에게 억지로 가져온 도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빌리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중에 하나가 주인이 엄청 빌려주기 싫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그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가지고 온 도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타의의 어떤 일에 반대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렸을 때 그것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빌려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빌려왔는데, 그것도 엄청 비싼 거를 빌려왔는데 그거를 도끼질을 하다가 물속에 빠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갚지 못하면 자기는 영원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예언자의 제자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복합해서 이 예언자의 제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현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인데요. 사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뒤에는 그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 중요한 일이 앞뒤로 끼어 있는데 그 앞뒤로 끼어 있는 국가적 중대사를 뒤로 하고 갑자기 예언자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도끼를 잃어버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적, 국가적, 세계적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톱니바퀴를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사소한 일인 것 같은 믿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정말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일을 가운데서도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항상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제자들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모였고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인지라 우리 한 사람의 어려움이 그렇게 큰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작은 개인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함을 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도끼를 잃어버리고 종이 될 처지에 놓인 예언자의 문제 앞에서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죠.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 오늘 이 일들을 풀어가십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 다른 말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 거기에 우리가 살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종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멘. 예언자의 제자들은 매우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도 너무 좁아서 정말 살다가 집을 넓혀야겠다라는 의견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의사를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함께 가달라는 요청을 할 때도 기꺼이 함께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실 스승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스승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노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봉건 시대의 주종 관계와 굉장히 비슷해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노동력으로 얻은 것들을 왕에게 주는 이런 교환 관계가 있었던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들과 함께 가자는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통념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일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엘리사는 맨날 예언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나 대머리라고 욕하는 애들 쫓아가기에 바빴던 사람이고요. 그냥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좀 혼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과부를 찾아가던 또 근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엘리사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노가다라고는 해보지 않은 이 사람,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내가 필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 귀찮지만 내가 한 발짝 내딛지 않아도 되는 자리지만 나를 부르고 요청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요청한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다음 일들을 진행시키고 멈출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그 제자들을 따라서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는 도끼 주인의 종이 되었을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모임이 전부 줄어들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자리들이 너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인 양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반대의 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에 정반대의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몰려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왕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자리입니다. 그게 왕이 있어야 될 자리이지요. 전쟁의 자리.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왕의 자리이고 왕의 역할이고 왕이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전쟁 중인데 모든 그 부하들과 요압과 온 군대들을 다 보내놓고 정작 다윗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왕궁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그해 봄에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될 때 다윗이 있었던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인생의 최고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항상 말씀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수많은 위협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지켰기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전쟁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그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요를 누리다가 갑자기 죄악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케이스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보여주셨지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끌려와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지요. 억지로 보내신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일길을 돌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일주일 시간에 걸려서 그곳을 돌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반나절 그곳을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회개하는 영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직분의 자리와 나를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따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내리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간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상대의 간구에 반응하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제자의 간절한 외침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이패드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비싼 아이패드를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아이패드를 떨어뜨렸어요. 이건 빌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대꾸이고 보통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아이패드를 갑자기 낮게 한다거나 이 패드가 갑자기 좋은 것으로 다시 새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죠. 엘리사에게 제자는 간절한 외침을 외칩니다. 내 주여, 도끼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빌린 겁니다. 이거 갚지 않으면 저는 종이 됩니다. 그 외침 안에 담겨있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도 기꺼이 그를 치료해 주었고요. 과부가 그에게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도 기꺼이 그것을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의 자녀가 죽었을 때도 그는 바로 그에게 다가갔고요. 지나가다가 여리고에 물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지나갈 때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이상하리만치 주변의 작은 신음에는 대꾸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비로운 마음, 상대의 간구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비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상황이 좋아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내 상태가 좋아야 한다라는 조건 말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의 간구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만의 재물이나 수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도끼가 빠졌습니다.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요. 엘리사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라도 있어서 산소통 메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같이 나무하던 제자들도 그 제자의 마음을 그냥 안쓰럽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혹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단히 잡고 나무를 베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가 좀 잘 준비했어야지.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간구함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도와주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누군가의 도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에 대한 콜링입니다.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콜링이 옵니다. 이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가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또 다른 열쇠로 문을 열듯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고 분명히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다 보니 분명히 그 일을 풀 수 있는 누군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일이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망칠 때는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은 혼자 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트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자기 혼자 도망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모자라서 심지어는 자기를 찾아온 불황자 400명을 데리고 6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도망 생활을 했던 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되게 재밌는 것은요, 바로 그 도망자 시절에 그일라라는 땅을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또 그 땅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망자예요. 왕이 아닙니다. 도망자고 불황자들을 데리고 있고 또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자면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바로 그 불황자 400명이 다윗 왕의 친위대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400명이 나중에 정의 용사가 되고 나중에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앞장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전의 용사가 되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받아준 일. 그냥 나도 힘들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 단 하나의 행동이 결국에 그런 믿음의 열매를 이끌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간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요, 또 내 주변에 펼쳐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정말 당시에는 엄청 큰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쓰나미 같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도움을 요구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바로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있는 작은 어떤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들린다라면
그 소리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일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을 집어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집어라. 바로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떠오르게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건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찾을 때 찾아주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가만히 앉아서 정말 열매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열매가 언제 떨어질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먹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들어가서 그것을 짚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여리고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성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 비로소 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 한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듯이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가 가지고 물에 들어갈 때, 직접 그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가서 짚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도끼가 물 위에 떠게 하시고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일상에서의 은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은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단순히 물 밖에 가만히 서서 저게 언젠간 나한테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겐 일상의 은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자의 특권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물에, 깊은 곳에 물고기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집음으로 인해 그 은혜의 때가 바로 나의 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때가 나의 때로 간증되어 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내 문제를 처리하기에 바빠서 누군가의 문제를 귀 기울여 듣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집어라.
그러면 나의 기적을 네가 볼 것이다. 그 인생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그 순간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꺼이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아버지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기울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작은 아버지 그런 간구와 우리의 작은 소망까지도 언제나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일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걱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는 자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는 자의 간구를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아버지 이 가족의 방향이, 아버지 이 가족의 방향이 아버지 내 뜻대로, 아버지 내가 기도했던 것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니 아버지 그런 두려움이 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고 있는 건강 가운데,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어그러져 버린 시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생의 계획표가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섭리히 여기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를 기꺼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유들로 아버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아버지 다른 이유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자리를 섬기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지금 살기 바쁘기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소리들을 외면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에 그 자리를 아버지 내가 나아가 아버지 믿음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은혜를 아버지 기꺼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보내달라고, 그곳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이유들이 아버지 내가 가야 될 자리들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막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문장으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되어서 결국에 나의 걸음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무 오는 그 순간까지 그 착한 일들을 아름답게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에게 손 내밀고 먼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허투루 여기는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기꺼이 부모하며 아버지 그들을 기꺼이 감싸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생각을 붙잡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되어드리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언제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내 뜻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아버지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섬김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일을 행복히 감당하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적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그러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작다 여기지 않으시며 아버지 누구보다 큰 일처럼 그 일을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요, 아버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기꺼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는 열쇠를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특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과 여러 소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적의 현장을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 아버지 도끼를 집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리를 기꺼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그 자녀로의 사명을 아버지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 부르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의 때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